네, 오늘은 초동성품 섬김 8과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 천국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남을 위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심판이 이르게 되고, 이제 그 보상으로서 이게 구원이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신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리신 그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구원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의 왕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며,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셨죠.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들이죠. 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무엇을 행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를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각색 온갖 질병에 들린 고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사망.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그런 일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공작과 마귀의 일과 마귀의 그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셨습니까? 완전히 마귀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셨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뜻이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세울 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항상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큰 자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너희가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 맨 끝이 되어야 하고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은 뭐냐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미리 3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광을 얻게 되며,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의 것을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쾌락과 그런 이 세속적인 세속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가장 작은 자의, 겸손한 자의 삶과, 그리고 거룩한 삶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과, 정의로운 거룩한 길을,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보고, 어떤 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유대 지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그곳, 여리고 맞은편 이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쿰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해 지역, 여기가 바로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이러면서 유대와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를 오가며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8개월 동안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위쪽 갈릴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죠. 사마리아의 누구?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여기서 1년 10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시죠. 아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 지역에서 8개월을 사역하신 겁니다. 처음에 6개월을 사역하시고, 유대 지역에서 8개월을 사역하시고,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1년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이제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일로 지나가려고 못 가게 막음으로써 예수님이 사마리아 북부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밑에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의 여리고 맞은편,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3년 6개월 동안의 이제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한 번 더 하셨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레아 지역 여리고 근처에서 하시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돌아가서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갈릴리 베세다 있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칭찬했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선포되시면서 이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셔갖고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시고 그 옛날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셔서 메시아로서 이제 선포하셔야 되는데 죽으시다니요. 주님의 죽으시면 우리가 지금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이야기죠.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갈릴리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또 한 번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이제 죽음을 예고할 때 그때마다 꼭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북부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다 그랬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일로 지나갑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분개하면서 막 화를 막 폭발적으로 내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불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용기는 가상하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지어줬죠.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마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은 이제 헬라의 도시 10개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이방 지역을 지나서 아래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오시게 되는 거죠. 오셔서 이제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참 잘했다. 그렇지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는 없는데 하면서 돌아가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길 때 그때 한 자리를 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길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렇게 베드로가 아까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 자리를 좀 저에게라는 뉘앙스를 이제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탁 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탁 치고 나오면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공작을 싹 하면서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중이 뭡니까?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 중 한 명을 왼편에 또 하나를 앉혀달라는 거죠. 오른쪽 왼쪽을 앉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른쪽 왼쪽 여기를 다 차지해버린 거죠.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것을 부탁했다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사람만 나왔지만 아마 어머니와 같이 와서 합세하여서 먼저 치고 나와서 주님의 나라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죠. 야, 이것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분노가 막 시기와 질투와 한 발 늦었네. 아유 저것들이 저렇게 치고 나올 줄 아까 내가 미리 얘기할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욕심이라는 욕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에 3년의 시간을 다 보냈고 마지막 6개월을 이제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데가볼리와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을 희생하여 피 흘려 죽는 대속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금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여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좀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얘기하였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는 이 미련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훅 들어가는 거죠. 그 넘치는 그런 물이 확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제 물속에서 잠겨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좌의정 영의정 총리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한 이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칼에 맞아서 헤롯 아그리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 6월절 날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착고에 채워서 어디에 뒀습니까? 감옥에 뒀죠. 여러 명이 같이 지키는 군사들 틈 속에서. 근데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갖고 완전히 그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잠긴 감옥 문을 다 열어서 빠져나가게 했던 바로 그때 그 사건. 그 직전에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AD 95년 그러니까 요한은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고 거의 100살 이상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으로. 그래서 반모섬은 이제 에베소 있는 지역 그 바다 건너편에 있죠. 거기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채석장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 나이 많이 들은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쫙 계시를 받아 쓰게 되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이 땅의 것만을 지금 추구해 나가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여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알려줍니다. 공부를 다시 시켜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저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은 왕들을 가리키죠. 왕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삼거나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자기의 권세로서 막 맘대로 막 부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반 백성들이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 왕들을 닮아서 그 밑에 있는 고관들도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부린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모습인 거죠. 또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쫓아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으뜸이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맨 앞에 서려고 하고 하면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거짓과 술수와 뇌물과 교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작과 그런 것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정말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천국의 가치인 거예요. 천국의 가치. 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탐심과 그런 권력지향적인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그 다수의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부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위에서 권세로 찍어 누르는 굴림하는 것도 굴림 권세로 찍어 누르는 폭압적인 폭력적인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지.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주고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는 그런 생산물이나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모든 가치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다 뺏어가는 거지. 자기가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도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멸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지. 막 살아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먹고 더 많이 먹고 그냥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러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으면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쾌락을 쫓아서 이게 사실은 육체를 가진 육체에 쌓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뭐가 없습니까? 하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도 알지 못하지. 어떻게 하다 세상이 죄와 사망에 빠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낸 것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살아난 것을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많은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쫙 예수님의 몸이 쫙 떠서 하늘 위로 쫙 올라가면서 구름이 그 발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실현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욕망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거야. 왜냐? 그 이후에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며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왔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가치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끝에 서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그의 섬김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던짐으로써, 바침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가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의 가치와 천국 복음을 잘 이해하고 듣고, 아직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싸우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시기해서 막 분노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갔고,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것과, 하늘 위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소망 중에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저 하늘 위에 같이 거룩한, 정의로운,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온유하고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에 옆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